오늘 말씀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 그냥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이 질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질문을 한번 제 마음에 던져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제 그렇게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셔서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집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오시고 저희 동생네 가정도 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가정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자녀들까지 다 해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이제 사진이 인화돼서 나와서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 어머니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저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모두가 목사인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 저 동생까지 다 목사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문득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기쁨으로 다가왔던 최근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10주간 달려온 느헤미야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아쉽죠? 느헤미야 여정의 마지막. 저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10주 동안 달려온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라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도 하면서, 동시에 아직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9장을 나눴는데 10장, 11장, 12, 13장까지 4장이 걸쳐서 남아있지만 오늘 12장의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장, 11장 이렇게 13장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과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전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여정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작은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불타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마음에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 그 나라를 향한 아픔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기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바라보며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라는 이 외침을 나누자 그들의 마음 또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완성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거 성벽 너네가 지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무너뜨리려고 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은 건축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벽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벽 건축이 완공되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그동안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성전이 무너졌었고 많은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렸던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앞에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느헤미야 여정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회복되고 완성된 성벽 앞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건 대답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저는 요즘에 제가 어떤 분께 재밌게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등산 가시는 선생님의 발걸음과 얼굴이 가볍습니까? 교회 오시는 얼굴이 더 밝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 가는 얼굴이 밝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얼굴이 밝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예배인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그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벽 건축, 지금까지 걸어온 성벽 건축은요 단순히 토목 공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벽을 건축해 온 거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무너졌던 모든 믿음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완공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지도자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봉독하면서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어려운 이름들을 볼 때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본 예배가 시작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이제 즐겁게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봉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한 단어, 이 하누카라는 한 단어가 사실 성벽 건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은 이유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이 하누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성벽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벽 완공을 사실은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밤낮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했지만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프레이즈 찬양팀도 있고 우리 샬롬 찬양대도 있는데,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행복하시죠? 아멘. 맞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재금을 연주해보고 수금과 비파를 타보면서 진짜 본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그러면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봉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두 번째로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유대의 문화 안에서 몸을 정결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기도 하고 성문과 성벽에 기름을 부어 정결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만나러 갈 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정결함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에 복무하고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주둔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구주둔지에서 신주둔지로 장소를 옮기게 된 거죠. 그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 사단의 높은 사람들, 군단의 높은 사람들이 저희 부대를 계속 방문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주둔지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완공이 됐나 다 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러 사단장이나 별들, 이렇게 그 장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면 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청소를 합니다. 정말로 대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네,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고 막 엄청 깨끗하게 닦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거의 한 3일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부대에 3일 간격으로 저희가 이제 신주둔지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3일 간격으로 장군들이 오는데 3일 간격으로 올 때마다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올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선임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선임은 나도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라, 그냥 하라면 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닦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런 분이 오시면 이걸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닦아야 되는구나. 잘 보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너무 높은 사람 앞에 나갈 때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나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가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옷을 사면 새 옷은 주일날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옷은 주일부터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옷을 월요일 날 사줬는데 화요일 날 입는 게 아니라 주일 날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입고 너가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아가는 모습인지를 저는 깨닫습니다. 또 제가 어떤 아는 권사님은요 이렇게 돈 거래를 하다가, 현금 거래를 하다가 새 돈이 생기면 항상 성경책에 꽂아 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 새 돈으로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현금을 다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저는 예전에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우리 옛 어르신들의 신앙이 참 귀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다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학생부 담당을 할 때 학생 애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분들도 분명히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주일을 좀 준비해라. 좀 일찍 자고, 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게 좀 일찍 자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좀 일어나고, 그냥 막 후다닥 와가지고 막 어떻게든 예배 드리다 가는 거 말고 준비해서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래, 학생들한테는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씻고 오고, 좀 씻고 오라고. 그냥 오지 말고 좀 씻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모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토요일 밤을 새서 주일 앞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서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봉헌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31절부터 뒤로 쭉 나오는 내용인데 31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리가 둘로 나눕니다. 제일 앞쪽에 이제 지도자들이 서고 그 뒤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따르기 시작하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어가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올라와서 성벽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른쪽으로 쭉 가고 한 무리는 이 에스라가 이끌고 왼쪽으로 쭉 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찬양하는 찬양대가 서고요,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프레이즈 찬양팀이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 샬롬이 왼쪽으로 가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서서 지도자와 찬양하는 자들이 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뒤에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쭉 서서 이 양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서 이 성벽을 통해서 쭉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통해서 쭉 성벽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무리 왼쪽 무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나가는 그들의 무리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전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우리 안에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예배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예배를 드리다 회개하며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찔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그랬더니 그 빠른 찬양이었습니다. 나 기뻐하리,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 기뻐하리를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박수는 치고 있는데 눈물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케냐 선교를 갔는데 케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모두가 예배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케냐 가서의 예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 케냐 교회가 이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며 어른들이며 할 것 없이 거기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없고요. 다 걸어서 그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다 걸어서 오는데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그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신나고 뜨겁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조금 길면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케냐에서의 예배가 몇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오전 8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3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가 그 구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일이 있으면 한 2시간 예배 드리다 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중간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을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케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다 신이 나더라고요. 에이멘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그냥 울컥하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가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예배 자리를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배를 통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위에서 그들이 양쪽으로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무리,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두 무리가 쭉 가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쭉 양쪽으로 이 찬양하는 무리, 백성들 전체의 무리가 쭉 가다가 한 곳에서 모이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서 모두가 함께 가다가 성전 앞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다양하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르고 걸어가는 길도 다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은사들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다른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저 사람하고 제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던가요? 안 되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됩시다 라고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모두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절대로 개인 대 개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였습니다. 각각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으로 모두가 모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던 무리, 왼쪽으로 갔던 무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랑 못 드린다 그러고 여자들은 남자랑 못 드린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교회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 아십니까? 기역자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 기역자의 꼭지점에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쪽 기역자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해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 또한 깨져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모든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모여지니까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흩어졌던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온 데로 흩어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제사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데 언어로 보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이 한 구절 안에 원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표현이 5번이 등장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회복되냐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쁨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울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우리 여호와로 기뻐하자.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3절 띄워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에 중요한 문장,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공한 그 완공, 성취감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내가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내면 안에 있는 샬롬,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또 하나,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희락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외적으로도,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 맨날 항상 얼굴이 우중충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을 잘 믿나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4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그들의 소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롱했던 대적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전해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던 이 기도가 결국 마지막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 믿는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벽을 완공해서요? 맞죠?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 그들의 믿음이 회복돼서요? 맞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되찾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기쁨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주간 느헤미야서를 봐오면서 진정한 믿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 그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한 기쁨이 회복되는 현장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들 중에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단언컨대 정말 올바르게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